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오늘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간에 제게 주셨던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처럼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임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뭐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뭐다? 소속이다. 한 번 더, 뭐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소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소속입니다. 소속. 자,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 탕자라고 불려지는 둘째 아들, 그는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여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많은 소유를 다 탕진합니다. 그 후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죠.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는 아들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넘치는 은혜를 이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맏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인데 자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해서 종을 불러다가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즉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큰 아들은 지금 소외감과 분노에 빠져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느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럴 정도이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의 생각, 요구는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그러면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염소 새끼도 안 주었는데 재산을 다, 소유를 다 말아먹은 저 동생에게, 탕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소속보다는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새끼 염소도 못 받은 나, 아버지의 소유 다 잃어버린 동생, 나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있는 나, 소유로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다시 돌아온 소속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31절 32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으로 얘기합니까? 큰아들을 향해서 야, 넌 내게 소속되어 있잖아.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내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유 걱정하지 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나한테 소속되어 있으면 소유는 걱정하지 마. 내게 다 네 거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작은 아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입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즉 소유를 탕진한 그 잘못보다도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소속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해석해야 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이제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소떼 양떼 하인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 롯을 케어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되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소유로 따지자면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내가 좌할 테니까 너는 우해라,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조카 롯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그러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잖아.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소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을 했어요.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리던 꿈과 소망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었죠. 목적지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도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데 누가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는가, 어느 지파가 돈이 많은가,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나는 많은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힘 있는 지파가, 공로가 많은 지파가 우리가 이런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 속에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땅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돼 라는 소속이 먼저이고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의미도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죠? 내가 영접하게 되면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속이 영접하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지거나 뭐 대단한 소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땅이 생기거나 이게 아니라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며 또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굳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소속이 바뀌어진 것, 소속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총이 군인의 손에 있는 것과 또는 강도의 손에 있는 것 같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된 사람에게 소유가 있느냐, 그래서 소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징조와 표시들, 자연재해, 전쟁, 난리, 사람들의 마음의 악화해짐, 이기적임, 도무지 권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모든 징조들이 성경대로 펼쳐지며 예수님 곧 다시 재림하시는데,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가 부르심을 받습니까? 누가 휴거되겠습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속이 확실한 사람일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소유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집, 좋은 차, 갖고 싶었던 핸드폰, 모든 것들이 nothing.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소유가 아니다. 소속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소유를 쫓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소유 nothing이 된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소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죠.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내 공로, 내 업적, 내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탕자였지만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소속됨을 간절히 소원하고 확실하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소속됨을 지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됨을 언제? 지금. 하나님께 소속됨을 지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악화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속된 집의 가장, 아버지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생이 기적과 같이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양 이 아들, this s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니야, your brother, 네 동생이야 라고 얘기해도 이 아들, 자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 성실하게 보이고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만을 생각하고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서 소속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할 때 당시에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파라과이에 그것도 아주 국경 변방의 작은 도시, 너무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뭐 병원이나 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가댁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근데 처가댁이 버지니아였고 제 처제가 페어팩스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몰랐는데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다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89년 2월이라고 기억하는데 파라과이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파라과이는 스트레스네르라고 하는, 제가 있었던 도시 이름이 바로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스트레스네르였는데 전 세계에서 김일성 부자 다음으로 독재를 오래 했어요. 35년 동안 혼자서 독재를 했던 대통령이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독재라는 게 한국과 같은 그런 독재는 아니고 이 대통령은 뭐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졸업장도 나눠주고 나는 크게 해먹을 테니까 니네는 조금만 해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대통령 독재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그 어지러운 때인데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는 국경인데 치안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산탄총을 밖에 들고 경비를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치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쿠데타가 난 거예요.
근데 아순시온, 수도인 아순시온에 계신 장로님이 저를 걱정해서 염려해서 전화를 해서 절 보고 빨리 브라질 국경을 넘어가라, 피해 있으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에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막 포소리가 쾅쾅 포소리, 그 다음에 기관총 뚜루루루루 하는 기관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외국인이 위험하니까, 목사님 거긴 국경인데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브라질로 일단 넘어갔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 진짜 넘어갔으면 큰일 났죠. 제가 교회 버리고 도망간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순교할 각오를 가졌는데, 이 쿠데타 났다고 나 혼자 먼저 도망가면 남아있는 성도가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성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있었는데, 제게 아주 깨달음을 주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영사관. 저는 파라과이 와서 제가 미국 영사관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 아이들 미국 시민권자 아니냐, 맞다, 잘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잘 있다. 그랬더니 미국 영사관에서 그럼 만약에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머뭇머뭇거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전화번호를 쫙 알려주고 일로 전화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랬더니 넌 아니라서 안 된대.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신고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파라과이 변방 국경 도시에 있는 시민권자인 우리 갓난 아기 아들을 위해서 영사관에 전화 와서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연락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고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사실 보통 때는 몰라요. 우리 애나 다른 집 애나 옆집 애나 다 모르죠. 근데 땅 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위력이 실감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석에 있는 한 어린아이 시민권자를 보호해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한 나라, 천배, 만배, 백만배, 천천만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감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면 우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소속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분들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나 정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맞아? 이 소속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소속감은 언제 느낄까요? 소속감은 사용할 때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우리 한일 월드컵 대회 때 모두가 실감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2세들 이런 분들도 한국을 위해 응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이 쉬어가면서까지도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 소속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소속감은 사용할 때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소속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이 소속감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실패했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좀 가르쳐 지키게 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살아봐.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거야.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우리 부려먹으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찬양 부르라고 그래요? 왜 날 보고 카페 해븐에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왜 날 보고 식당에서 저거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어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만약에 저 제자들이 말씀대로 나가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제자들이 집에서 낮잠 잘 때, 제자들이 가서 자기 일할 때,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백전백패,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져서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스파이나 이중 간첩처럼 교회는 나오면서도 난 소속된 사람 맞아? 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 맞아? 늘 갸우뚱하는 의심 속에 살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게 뭐냐?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명에 대한 순종.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향하여 포행하고 회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소속된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았더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보호해 주듯이 그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불현듯 성령님의 음성처럼 정말 질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꿈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이렇게 질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제게 다가오는 질문이었어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동포, 내 나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말 그 질문들이 막 가슴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달을수록 더 많은 격정적인 문제,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이 땅에도 빅원과 같은 지진, 난리, 전쟁, 증오, 미움, 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땅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이 소속감으로 살아갑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고 불평원망하는 어리석은 큰형같이 살면 그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성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저도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좀 있어서 오래간만에 책상 서랍 속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무심결에 저에게 제일 오래된 일기장과 서류철 뭉치를 꺼내서 보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거의 잘 꺼내서 보지 않고 그냥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 그냥 그 채로 이렇게 놓았었는데, 서류철을 꺼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서류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본데 그 서류철에서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거기에 제가 쓴 글씨예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뒤에는 밀봉을 해서 테이프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밀봉 확인을 위해 제 사인까지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듣게, 그게 서류철 안에 꼭 있던 게 하나가 탁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안에 천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35년 전 이상이에요.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딱 뭔가를,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꼽을 쳐둔다 그러나? 이렇게 딱 해놓은 건데 전혀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몇 달치 렌트비도 넘으니까 10,000불도 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발견한 기쁨이 잠깐이고 금방 회개가, 후회가, 가슴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돈 가지고는요, 우리 교회 교육자 전체와 푸짐하게 식사하기도 어려운 돈이에요. 모자라는 돈이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사실 이게 몇 달치 렌트비도 낼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 돈을 어려운 교회 또는 어려운 성도를 위해 썼더라면 엄청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놔뒀다가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한 이게 내가 너무 어리석고 후회스럽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 1,000불도 이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찔한 생각. 사랑하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든 재능이 있든 은사가 있든 시간이 있든 물질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감격, 눈물, 능력,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